드디어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 말씀을 보면 그 성벽을 짓는 과정에서 어느 집안 사람들이 어느 구역을 맡아서 건축을 했고, 또 누구네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건축을 하였다, 누구네는 어떤 일을 맡았다,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느헤미야 3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벽을 짓든지 집을 짓든지 이 건축할 때 기준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 느헤미야 3장 말씀을 보면 이 각 사람들이 뭐 자기 집과 가까운 곳을 지은 사람도 있고 여러 곳에서 이렇게 동시에 함께 공사가 진행되었던 것 같은데, 기준이 없으면은 서로 맞닿아지지가 않잖아요. 우리도 우리 교회 실내 공사를 할 때 제일 먼저 이 강목으로 벽에 뼈대를 세우는 일부터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목을 세우고 뼈대를 세워야 그 안쪽에 뭐 전기선을 넣고 어디에 콘센트를 넣고 또 어디에 보강을 해야 스피커를 달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미리 정하기 위해서 뼈대부터 세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을 할 때에도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서로 헷갈리지 않고 끝과 끝이 잘 잇따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오늘 느헤미야 3장 말씀을 볼 때 성벽을 건축하는 기준이 어디였느냐, 분명한 기준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문을 기준으로 벽을 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을 보면 양문을 수축하고, 3절에는 어문, 이 물고기들 문입니다. 6절에는 옛문, 13절에는 골짜기 문, 그런 문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성벽을 건축하는데 그 문을 기준으로 해서 그 여기서부터 이 문까지는 누구네 집이 건축하고, 또 이 문에서 여기까지는 누구네가 건축하고, 그런 식으로 쭉 성벽을 건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삽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그 완성을 한다 그러잖아요.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문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느헤미야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여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쭉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즉 양문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3장 제일 마지막 절 3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여러 문이 있었고 여러 기준이 있었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문은 어디였다는 겁니까? 양문에서 시작해서 쭉 돌아서 다시 양문에서 그 성벽 건축이 끝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준 중에서 기준은 바로 양문이라는 겁니다. 양문이 어떤 문이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양이나 가축들을 가지고 성에 들어갈 때 그때 사용하는 문이 바로 이 양문입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 양문이 중심이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문으로 성벽 건축이 맞춰졌다는 것은 모든 회복의 완성 역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로 그 자리가 완성의 자리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당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죠. 죄인이기 때문에 나아갈 수 없는데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관계가 회복되는 그 장소가 제단입니다. 이 현대 우리가 이 교회와 이 당시의 어떤 제사, 예배와 제사가 같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별되는 거잖아요. 제가 구별이라는, 거룩이라는 말을 쓸 때 가끔 우리 아버지께 드리기 위한 따뜻한 밥을 따로 덜어놓는 그것을 예로 드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뭐 가정에서도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거룩의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는데 특별히 떼놓은 거죠.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이 따뜻한 우리의 마음과 소망과 정성을 따로 담아두는 공간이 이 예배의 자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회복의 시작, 회복의 끝, 회복의 완성 어디서부터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발걸음,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따로 떼어놓은 우리의 그 거룩의 마음, 그 양문을 지날 때로부터 우리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 이것이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벽이라는 것, 성벽이라는 것, 벽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이 안과 밖을 구분 지어 놓는 거예요. 드나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을 생각할 때 마치 우리들은 거룩한 사람들이고 세상은 뭐 악한 이들이고 상종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벽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문이시래요. 벽은 막는 거지만 문은 통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나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허락되어질 때 통과가 되고 허락되어지지 않을 때는 거절되는 것이 바로 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거룩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거룩에 따로 떼어진 이 따뜻한 밖과 같은 자리에 나오는 그 모습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 일상에서의 삶이 의미가 없느냐? 뭐 직장이 되었던 뭐 누군가와 어울리는 자리가 되었던 그 자리에서도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한 갈급함과 그분을 향한 묵상, 그분과의 동행하는 길이 있다면 나가서도 꼴을 얻을 수 있고 들어와서도 꼴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따로 떼어진 이 따뜻한 밥상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어디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그 어디가 되었건 꼴을 얻고 온전함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어찌되었건 회복의 시작과 회복의 완성, 양의 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정되어지는 통과되어지는 그 모든 삶들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허물어진 황폐해진 우리들의 인생이 세워지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벽 건축이 문제없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느헤미야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가 막 고민하고 눈물 짓던 얘기가 나오고 2장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2장 10절 말씀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느헤미야가 성벽을 황폐해진 성읍을 다시금 이렇게 세우려 한다는 말을 듣고 근심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호론 사람 산발랏이라고 하는데 이 호론이라는 땅 보통 이 베토론이라고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일반적인 의견은 베토론 이 유대 지역의 비교적 남쪽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면 남유다 지경에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남유다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를 다스렸어요. 왜 그러냐면 바빌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이 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시 정권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 땅을 누가 다스렸냐면 페르시아에서 이 유다 사람 중에 누군가를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을 임명해서 그 유다 지역의 일부를 다스리게 했다는 겁니다. 일종의 이 위탁 관리,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나라 일본 앞잡이들처럼 친일파처럼 그렇게 페르시아의 녹을 먹어가면서 땅을 다스리던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수도는 황폐화되었기 때문에 일종의 사마리아가 대체 수도예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성전이 있고 유대의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을 황폐케 한 이후에 사마리아를 다시금 대체 수도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어떤 권위와 다스림의 영역을 가지고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오니까 위기감을 느끼겠죠. 저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의 중심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싫습니다. 왜? 내가 가진 권력을 뺏기게 되고 내가 가진 어떤 내 소유들이 나누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싫어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하는데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흉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자,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군대를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군대도 들으라고 일부러 소리를 크게 내고 유대인도 들으라고 소리를 내는데 이 비아냥거리고 비난하는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못마땅하다는 거죠. 이 사마리아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과 성벽과 성전이 회복되는 게 마땅치 않아요. 저들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 모습이 싫다는 거죠. 비난을 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게 안 통해요. 그래도 계속 성벽 공사가 진행이 되니까 이제 실제적인 공격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8절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 유다 출신인데 유대인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이방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예루살렘을 치러 가재요. 그리고 내용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살육하리라. 10번이나 그 성벽 공사 현장에 찾아와서 너희들 우리에게 투항해, 그런 위협을 가했던 것이 산발랏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극명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성벽을 일으키고 회복시키고 세우려는 사람의 특징은 양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일어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허물어뜨리고 무너뜨리고 황폐케 만들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제사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으키는 사람과 허물어뜨리는 사람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죠. 과연 우리들은 일으키는 사람인지 허물어뜨리는 사람인지, 우리들의 자녀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키울 것인지 양육할 것인지 허물어뜨리는 사람으로 양육할 것인지,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걸음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 갈라진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산발렛이 방해하고 백성을 위협합니다. 그 현장에 있는 이 유대 백성들의 반응도 달라요. 이 무너뜨리려는 자와 세우는 자의 반응도 달랐던 것처럼 백성들에게서도 이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거, 뭐 두 가지 반응은 아니고 백성들에게서도 이렇게 상반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산발랏이 성벽 공사를 위협하던 때가 언제였냐면 시기적으로 느헤미야 4장 6절입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자, 이렇게 성읍을 한 바퀴 삥 둘러 연결은 됐습니다. 그리고 반을 쌓았대요. 공사가 50% 진척이 된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 산발랏이 군대를 이끌고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이 군대가 쳐들어오고 살육하려고 하고 10번이나 위협을 하니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의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는 거예요. 언제 절망을 하냐는 겁니다. 느헤미야 4장 10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우리 더 이상 못 짓겠어.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자리 잡은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볼 때 두려움이 생겼습니까?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이 흙무더기가 뭐냐면 이 흙과 돌을 쌓아야지 성벽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이래야 될 거리를 보는 겁니다. 자, 이를테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와, 벌써 반이나 했어.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하고 아유, 이제 반밖에 못했네.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위협이 다가오고 우리를 해하려는 적들이 허물어뜨리려는 자리에 다가올 때 무엇을 볼 때 절망을 하게 되냐면 아유, 아직 반밖에 못했네.
해야 될 일이 산더미에 같이 쌓여있네.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길이, 그 험난한 길이 저만큼이나 남았네. 짊어져야 할 짐을 바라보고 해결해야 될 문제를 바라볼 때는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 못하겠네. 이거 우리가 힘이 다 빠져버렸네. 더 이상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 같은데. 흙무더기를 볼 때, 내 앞에 문제를 볼 때,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인생의 무게를 볼 때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가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자, 느헤미야가 대책 세운 것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쳐들어오는 산발랏, 사마리아, 온갖 그 이방 족속들이 눈앞에 있을 때에 느헤미야가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활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그것을 방비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성벽이 예루살렘이 큰 도시는 아니라 할지라도 성벽이 방어해야 될 곳이 넓지 않습니까? 적군들은 마음먹고 어딘가로 들어올 텐데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어디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지켜야 되는데 모든 것을 지킬 수 없으니 이후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방어를 합니다. 한 손으로는 성벽 짓는 도구를 들고 한 손으로는 이 칼과 창을,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 무장한 백성들을 배치하고 방어하게 만든 장소가 어디냐면 13절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모이게 했다는 겁니다. 자, 낮고 넓다는 거 시야가 가리지 않겠죠. 그러면 방어하기에 적당합니다. 이 적들이 이 성벽을 넘어올 때에 시야가 확보되기 때문에 잘 보여요. 자, 그런데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서 방어하기 위해서 성벽을 쭉 바라보면 눈에 뭐가 보입니까? 제가 지금 이미 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쌓아야 될 흙을 보는 사람들은 절망했죠. 그런데 방어를 하기 위해서 성벽을 바라볼 때 뭐가 보이냐면 절반이나 쌓여 있는 성벽이 보인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절망하느냐, 싸워 이기리라 다짐하느냐,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를 볼 때 쌓아 올려야 될 흙무더기를 볼 때는 우리는 절망합니다. 하지만 이미 반이나 쌓여 올라간 성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지키셨구나, 여기까지 인도하셨기에 우리가 저 사람들의 비난과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이나 쌓을 수 있었구나, 우리가 걸어온 지난 길을 되돌아볼 수 있는 것이 낮고 넓은 곳에서 성벽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저 성벽을 반이나 지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 힘들었지만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동행하신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그 은혜와 그 동행했던 그 발걸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안다면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러 나가야죠. 일어서야죠. 일으켜야죠. 언제까지 흙무더기만 바라보고 두려워해야 되냐는 겁니다. 나아가자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자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가야 할 길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야 될 인생의 행로들 아직 너무나 많은 길들이 남아져 있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많은 또 시험의 과정들, 통과 의뢰의 과정들, 때로는 실패의 과정이라든가 때로는 어려움의 길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들의 자녀들이 또는 우리들이 그 흙무더기를 바라보며 절망하기보다는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앙의 눈이 열릴 때 싸우리라, 이기리라, 나아가리라,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걸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양문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언제나 동일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성실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거기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가 되었건 아니 되었건 밖이 되었건 그 산발라빗이 위협하는 그 위협의 자리가 되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심을 통하여 들어가고 나가고 그 어디에서든지 꼴을 먹고 평안을 누리고 그 인도함과 보호함을 받고 살아가시는, 그렇게 허물어진 삶의 터전들이, 인생들이 세움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